향상일로는 일천성인도 전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설봉스님은 나무공 3개를 재빨리 굴렸고 화산스님은 북을 두드렸고 해춘국사는 사발에 7개의 바늘을 던졌고 조주스님은 차를 마시라고 하였다. 화산스님이 수시하였다. 습학을 들었다고 말하고 절악을 가깝다고 말한다. 이 2가지를 지나가는 것이 진과이다. 한 스님이 나와서 물었다. 무엇이 진과입니까? 해타고이다. 또 물었다. 무엇이 진죄입니까? 해타고이다. 또다시 물었다. 즉심즉불은 묻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비신비불입니까? 해타고이다. 또한 물었다. 향상인이 올 때는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해타고이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화산스님이 수시하였다. 습학을 들었다고 말하고 절악을 가깝다고 말한다. 습학이란 경전을 보고 논소를 살피고 계율을 간직하고 가르침에 근거하여 수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두를 합하여 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악이란 처음부터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습학을 다하여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석가의 가르침을 끝까지 배우고 닦아서 더 이상 배우고 익힐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방편의 가르침을 따라 멸제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가깝다고 한 것은 곧 사성제 가운데 도제에 매우 가깝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오스님은 말하기를 천하의 납승들이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였다. 무공철주이고 하나의 쇠말뚝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은 학인이든 선승이든 모두가 이 범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저 유학과 무학에서 벗어난 자를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공철주이고 하나의 쇠말뚝이다라고 한 것은 여기에 이르러서는 마치 개가 끓은 기름을 혀로 핥으려야 핥을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천하장사라고 할지라도 들어 올리지 못하고 뽑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소식일까요? 이 2가지를 지나가는 것이 진과이다. 이 2가지를 지나간다는 것은 더 이상 유의적인 수행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삼승과 공유하는 가르침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오스님은 말하기를 정수리 위에 갖추어진 일처간으로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수리 위에 있는 하나의 륜을 일처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정문안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에 이르러 이 일처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오스님은 이 일처간으로 무엇을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 일처간에 눌러앉아서는 도리어 천하 납승들의 소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스님이 나와서 물었다. 무엇이 진과입니까? 지금 이 스님이 이렇게 묻는 것은 곧 이 진과야말로 참된 성품자리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는 것과 같겠습니다. 그러기에 원오 스님은 말하기를 무슨 말을 하는가? 단번에 지워라. 한 개의 쇠말뚝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한 개의 쇠말뚝이다라고 한 것은 저 나귀를 묶는 만겁의 쇠말뚝과 같다는 것입니다. 해타고이다. 여기에 대해 화산스님은 해타고라고 하였습니다. 해타고는 곧 북을 칠 줄 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화산스님이 이렇게 말한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원오스님은 말하기를 쇠말뚝, 쇠진려자이다. 견고하고 단단하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쇠진려자란 남갓의 열매처럼 생긴 쇠로 만든 물건으로 도둑이나 적을 막기 위해 바닥에 뿌려놓은 가시쇠못을 말합니다. 쇠말뚝 쇠진려자라고 한 것은 저 해타고는 마치 아무리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고 뽑아보려고 해도 뽑히지 않는 쇠말뚝과 같고 사방에 가시못이 뿌려져 있는 것과 같아서 발을 내디딜래야 디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단단하다는 것은 이 해타고는 천하의 납승들이 다 함께 달려들어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물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벼감록 본문에서는 말하기를 이른바 언에도 아무런 맛이 없고 어에도 아무런 맛이 없다.
이 공안을 밝히고자 한다면 반드시 향상인이어야 바야흐로 능히 해타고라는 이 말이 이선과는 상관이 없음을 볼 것이며 또한 의론할 수 없는 곳임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언에도 아무런 맛이 없고 어에도 아무런 맛이 없다라고 한 것은 저 해타고를 말로 풀고 해석해서는 전혀 아무런 맛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향상인만이 제대로 이것을 꿰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옛 사람이 말하는 향상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화두입니다. 만약 향상인이 무엇인지 안다면 어찌 백천의 화두가 눈앞에 훤히 드러나지 않으리요. 이 말이 이선과는 상관이 없음을 볼 것이다라고 한 것은 저 해타고가 본래 면목 채성자리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거론하는 것일까요? 또 물었다. 무엇이 진재입니까? 진재란 속재의 반대입니다. 번부에도가 아는 진리란 그저 비유적인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진재를 따로 두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속재일까요? 속재란 곧 번부와 96종류의 외도들이 참된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진리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번부란 곧 사바세계의 중생들로 아직 불교에서 말하는 성문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모든 인간과 천상의 중생을 가리킵니다. 사실 진재와 속재의 정의는 소승과 대승 내지는 삼론종, 유식종, 법상종, 법성종, 화엄종, 천태종 등에 따라 다소 다릅니다. 거두절미하고 진재란 절대적으로 참된 진실, 영원한 진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합니다. 진재에서라면 다시 한 법도 세우지 못한다. 그러나 만약 속재에서라면 만물을 구비한다. 진속무의는 성재 제1위이다. 한 법도 세우지 못한다라고 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입을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구비한다라고 한 것은 삼라만상 만상제법이 모두 속재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성이 진재라면 상은 모두 속재라는 것입니다. 진속무의란 곧 진재와 속재가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색즉 성재 제1이라는 것은 출세간의 이치 가운데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쇠말뚝, 쇠진려자이다. 견고하고 단단하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이 해타고는 마치 쇠말뚝과 같고 쇠진려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단단하다는 것은 타성일편을 이루어서 아무리 파도가 호로병을 물속에 담그려고 해도 담그지 못하고 부수려고 해도 부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화산 스님은 또다시 말합니다. 해타고이다. 또다시 물었다. 즉심즉불은 묻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비신비불입니까? 즉심즉불이란 곧 이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입니다. 마조대사께서는 어린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이에게 주는 달콤한 사탕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저 단서가 되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거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것이 곧 부처의 성품과 같다고 말하는 것과 같겠습니다. 비신비불이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울로 비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생의 마음으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며 부처의 말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심즉불이 저 세상의 마음에 기대어 설명한 것이라면 비신비불은 저 아래야식으로도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화산 스님은 말합니다. 해타고이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꼬리글을 붙입니다. 쇠말뚝, 쇠진려자이다. 단단하고 단단하구나. 또다시 이 스님은 물었습니다. 향상인이 올 때는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향상의 원래 뜻은 말단에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근원에서 말단으로 향해 간다면 곧 향하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궁극적인 참성품으로 돌아가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무슨 말을 하는가? 그가 네 번째 바가지에 더러운 물을 만났다.
또 하나의 쇠말뚝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째 바가지에 더러운 물이라고 한 것은 말로 묻고 대답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물어서는 몹시도 곤혹스럽다는 것입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르러서는 일체의 분별사량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화산 스님은 대답합니다. 해타고이다. 저 화산 스님이 이처럼 해타고라고 한 뜻이 결국 어디에 있을까요? 화산 스님은 백천의 파도와 물결이 눈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가 서로와 합하는 것을 오직 해타고라는 이 한마디로 마치 100개의 구슬을 하나의 실로 꿰듯이 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합니다. 아침에는 서천에 이르고 저녁에는 동토로 돌아온다. 질문: 무슨 말일까요? 답변: 서로 따라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두 스님은 노래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연자방아에 돌을 끌었고 또 한 사람은 흙을 옮겼다. 기틀을 밝히려면 반드시 산만근에 쇠뇌여야 한다. 산골의 늙은이가 일찍이 나무공을 굴렸는데 어찌 화산의 해타고와 같으리요. 그대는 알아야 하니 거칠게 굴어서는 안 된다. 단 것은 달고 쓴 것은 쓰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연자방아에 돌을 끌었고 연자방아의 돌이란 곧 맷돌을 가리킵니다. 맷돌이란 곡시가를 잘게 부수는 장치입니다. 84,000의 곡시가를 잘게 부수어 껍데기는 버리고 알맹이만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맷돌의 가운데에는 중심축이 있습니다. 비록 저 맷돌이 동쪽으로 돌고 서쪽으로 돌며 모조리 부수지만 그 중심축은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옛 사람은 말하기를 그대가 연자방아의 돌을 마음대로 돌리겠지만 저 중심축은 어쩌지 못하리라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환중천자의 칙령이다. 문둥이들이 동료를 이끌었다. 향상인이 이렇게 온다라고 하였습니다. 환중이란 곧 8방향의 주변으로 둘러싸여 있는 중심을 말합니다. 예컨대 구궁도에서 중앙을 가리킵니다. 8개의 궁을 총괄하는 것은 바로 중심의 궁인 것입니다. 화산 스님의 해타고는 곧 환중천자의 명령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 맷돌은 곧 천자의 명령과 같다는 것입니다. 뭉둥이들이 동료를 이끌었다는 것은 곧 때로 몰려다니며 모조리 부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흙을 옮겼다. 흙을 옮겼다라고 한 것은 선객으로 하여금 길을 넓히고 평탄하게 하는 일을 거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변방을 지키는 장수의 명령이다. 저 두 자에게 일장령이 지나갔다. 동병상린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변방 장수의 명령이다라고 한 것은 삼승을 위해 자비심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두 자에게 일장령이 지나갔다는 것은 비록 사람을 위하는 것이 없지 않지만 거기에는 왜곡이 많다는 것입니다. 동병상린이라고 한 것은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는 것입니다. 저 옛 사람들이 사람을 몹시도 위하고 안타깝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기틀을 밝히려면 반드시 산만근에 쇠뇌여야 한다. 기틀을 밝히려면이라고 한 것은 본래 면목의 체용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산만근에 쇠뇌라고 한 것은 절대로 경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무엇을 경솔이라고 할까요? 답변: 듣지 못했습니까? 모름지기 스승을 능가해야 비로소 스승의 법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어찌 죽은 하마가 감당하리오라고 하였습니다. 하마에 비춘 것은 몸은 작고 입은 큰 것을 말합니다. 죽은 하마라고 한 것은 저 두꺼비가 살아있는 구절을 알지 못하고서 그저 죽은 구절에 안주한다는 것입니다. 산골의 늙은이가 일찍이 나무공을 굴렸는데 설봉스님은 평소 누가 찾아와서 독대를 청하면 나무공 3개를 굴리면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객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컨대 설봉 스님이 하루는 현사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는 3개의 나무공을 일제히 굴렸습니다. 이에 현사 스님은 곧 위패를 도끼로 찍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이에 설봉 스님은 깊이 긍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일찍이 이와 같이 왔다. 무공철추이다. 이것을 누가 아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장견각 번역의 벽암록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구나. 구멍 없는 쇠망치이다. 누가 그걸 모르랴?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일찍이 이와 같이 왔다라고 한 것은 향상의 안목을 갖춘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공철추라고 한 것은 마치 개가 끓은 기름솥을 어쩌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는가라고 한 것은 길에서 사람 만나기가 몹시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찌 화산의 해타고와 같으리요. 해타고와 같으리오라고 한 것은 저 설봉 스님이 펼친 나무공과 비교해 볼 때 화산 스님의 해타고는 더욱더 입을 대기조차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쇠말뚝이다. 모름지기 이런 늙은이여야 비로소 얻는다. 한 자식이 친히 얻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쇠말뚝이라고 한 것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얻는다라고 한 것은 비로소 불법을 제대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한 자식이 친히 얻었다는 것은 임재종의 번맥을 제대로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대는 알아야 하니, 알아야 하니라고 한 것은 그대가 지금 깨우친 것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설두 스님 또한 꿈에도 보지 못하였다. 설산가상이다. 그대들은 알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설두 스님 또한 꿈에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한 것은 지극한 지경에 나아가서는 알고 모르고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산가상이라고 한 것은 끊임없이 말을 보태어서는 그저 허물에 허물을 쌓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알겠는가라고 한 것은 아는 것을 쌓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제6식에 떨어져 살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칠게 굴어서는 안 된다. 거칠게 굴어서라고 한 것은 암선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조께서는 일찍이 선전과 지혜를 쌍으로 닦아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부처의 지혜를 등지고 선정만을 고수해서는 끝내 대승의 1승법에 나아가지 못하고 2승의 열반에 그칠 거라는 것입니다. 단 것은 달고 쓴 것은 쓰다. 무엇을 달다고 하고 무엇을 쓰다고 할까요?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는 달콤한 사탕이 최고이고 병을 치료하는 데는 쓴 약과 침이 제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강을 건넜다면 배는 그 자리에 두고서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무주처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대답해 주심에 감사하지만 주석을 잘못 냈다. 30방망이를 때려야겠다. 방망이 맛을 아직 보지 못했는가? 원호 스님은 후려쳤다. 여전히 캄캄하고 아득하구나라고 하였습니다. 대답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것은 자비심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주석을 잘못 냈다는 것은 그렇지만 그러한 말이 도리어 사람들로 하여금 말과 글자를 따라가게 하지는 않을까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30방망이를 때려야겠다라고 한 것은 절대로 3차례 얻어맞는 방망이를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캄캄하고 아득하구나라고 한 것은 그대들은 이렇게 친절한 방망이를 얻고서도 여전히 귀신꿀에서 눈만 껌벅이고 있다는 것입니다.